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인간론을 마치고 기독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 기독론이 함축되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8장이 길어서 3시간에 걸쳐서 배우게 되겠지만 비교적 좀 짧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8장 1절 88페이지 인간론 마치고 기독론에 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오늘은 1절, 2절 두 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88페이지 1절 네모칸 쳐 있는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에서 그의 독생자 주님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택하시고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시고 만수 후사와 심판자이시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그의 씨가 되고 때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부름받고 칭이 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한 백성을 주셨다. 첫 번째 절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좀 길게 되어 있어서 하나씩 종종과 같이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주 1번에 되어 있는 첫 줄과 두 번째 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목적에서 그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택하고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중보자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로서 세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이 메꿔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낮춰주셔서 약속해 주시고 그를 대신할 사람을 약속하셨는데 그 중보자로 누굴 세우셨는가 할 때 독생자 주님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보자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구절에서 알 수 있는가,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첫 번째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표현 때문에 중보자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중보자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가 오직 한 분이다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이렇게 좀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흔히들 쓰는 표현 중에 기도의 여러 기도 중에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종종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 이런 식으로 종종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이런 표현들 때문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오직 중보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중보 기도라는 표현은 우리 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저 힘들고 어렵고 곤란과 핍박에 처해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을 내가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인 것 마냥 내가 기도함으로 그가 중보가 되는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는 말보다는 도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굳이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이런 고백서에서는 중보자가 한 분이다 이런 표현 때문에 중보 기도,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표현보다 도고, 돕는 기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보다 도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혼돈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린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실수해서 그냥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 몰랐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론을 배우기 전에 신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창세 전의 사역이 어땠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 중보자에 대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뒤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계획, 영원 목적 가운데 창세 전부터 미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중보하실 분으로서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각주를 보시면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을 하셨는가?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구주, 만물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선지자 사역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표현을 갖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했던 말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했냐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예언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 사역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제사장인데 이것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는 구약에 했던 제사장, 대제사장 이것을 누가 뜻하는가, 무엇을 뜻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들을 5절과 6절에서 잘 표현해 주는데 특별히 혈육적으로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그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역은 특별히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제사장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요. 또 4번에 보시면 각주 4번에 왕의 역할들, 왕의 사역들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장 3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열 왕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하여서는 그 자손을 통해서 참된 왕,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참된 왕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릴 분으로서 왕의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타나셔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많은 왕의 역할들을 보셨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죽음과 날씨와 기후와 여러 가지 것들이 좌우되는, 통치되는, 다스리는 그 왕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신약 성경의 말로는 그리스도, 그것의 뜻은 무슨 구세주지만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킬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 그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신다라는 성경의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89페이지에 각주 5번에 에베소서 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다. 교회는 항상 건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의 모임, 그 전체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 전체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 머리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고 그의 머리를 통해서 그 뜻이 나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은 에베소서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많이 누차에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 6번을 보시면 만물의 후사, 만물의 후사라는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해서 상속자, 만물을 상속하실 분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상속받을, 그에게 속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쓰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히브리서 1장 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이 표현에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 우리 예전에 그 성경론 배울 때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모든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완성하셨다. 그래서 계시의 종결성을 뜻할 때 히브리서 1장 2절이 자주 쓰이곤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핵심적으로 볼 바는 그 다음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받으실 그런 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발 아래 두시고 그가 모두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할 수도, 고백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표현도 여기서는 뭐 해당되는 구절은 아니지만 또 살펴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암아라는 그 표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이런 표현을 많았는데 성경에 있는 표현이 그렇게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세계의 창조, 이 세상, 온 세상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함께 하시는 공동 사역이라는 것들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성령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도 되신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각주 7번에 보시면 세상의 심판자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자께도 세상의 심판자로서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주 7번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정하시고 이런 표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사람 그리고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작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자로서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각주 8번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그의 씨가 되고 때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부름받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한 백성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근데 번역상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씨가 되고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씨가 되고 그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한 백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영원부터 그 씨가 되는 한 백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콜론이 맨 뒤에는 한 백성하고 갑자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라고 표현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이기 때문에 씨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씨가 자라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식하는 말로 때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부름받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한 백성, 이것이 그의 씨가 되는 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글로서는 이게 무슨 뜻인가? 끊어진 건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의 씨가 되었다라는 말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 그냥 그 쉼표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그의 씨가 되고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씨가 되고 때가 되어 속량되고 부름받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한 백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되시는 거죠?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졸리시고 집중하기 힘드신 그런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한 백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한 백성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씨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씨.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가? 왜 씨를 주셨다고 표현했는가? 라고 할 때 때가 되어 속량되고 부름받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씨라고 표현했다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냥 이해할 때는 거기를 끊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의 씨가 됐나?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이해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그의 씨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썼는가? 성경에 있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한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사도행전 각주 8번 보시면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여로다. 이사야 53장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구원의 날을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씨 이렇게 되는 그의 한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그에게 허락하신 그 백성들을 씨라고 표현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주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됐는데 요한복음 17장 6절과 시편 22편 30절 이런 표현들에서도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속한 백성들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라는 표현은 이사야 53장 10절에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 9번 보시면 때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부름받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량되고 부름받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러한 백성, 그의 씨가 되는 그러한 백성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일단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계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 맨 처음에 속량되고 그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이 표현에서 속전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그가 대신 값을 치러주신 것을 속량 또는 속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셨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 이사야 55장 4절 5절에 이런 표현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요 라는 표현, 부를 것이요 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그런 모습, 그러면 택한 백성은 부름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 받고에 해당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 성화의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의 모습이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다는 것과 그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씨가 되는 백성을 주셨다. 한 백성을 주셨다. 그 씨는 그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부름받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구원의 과정을 거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절까지 내용이고요. 다음에 2절,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또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는지 89페이지 마지막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중에 제2위로서 아버지와 동일하신의 본체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신이신데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그것의 모든 본질과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과 함께 그의 위에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데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그의 본성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잉태되셨다. 그리하여 온전하며 완전하며 구별된 본성들, 즉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이 한 인격 안에서 결합되셨는데 변동도 합성도 혼동도 없이 하셨다.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데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좀 길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씩 끊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소요 성경 공부 때 잘 참여하시고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신인가, 어떤 신인가 이런 궁금증을 계속적으로 품어왔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또 종교의 자유가 지어지는 밀라노 칙령 이후에는 그런 논의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와 또 성경을 살펴본 결과 그런 것들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또 2절 안에 많은 것들을 포함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줄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제2위다. 성부 하나님은 1위고 성자 하나님은 제2고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 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1위, 2위, 3위 하라고 했을 때 우리 맨날 이렇게 경기를 보면 1등, 2등, 3등, 1위, 2위, 3위 했기 때문에 1등이 제일 좋은 거고 2등이 그 다음 좋은 거고 3등은 그 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는 하나님의 신격을 세는 그런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등수를 나타나는 그 모자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로서 낮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일한 신의 본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혹시 오관석 집사님 기억나시나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 본질인가 아니면 좀 못한 본질인가 이런 거 갖고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혹시 어떤 회의인지 기억나시나요? 동일 본질. 예. 2차 에큐메니칼. 1차, 2차? 1차. 예. 1차 에큐메니칼 니케아에서 이거하고 아리우스주의와 아타나시우스가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아리우스가 이겼습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이겨서 성경을 잘 봐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른 본질인가 좀 못한 본질인가 없었을 때가 있었는가? 아니다. 항상 같이 있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창립되었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먼저 창조됐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다. 호모우시아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니케아 회의 때 오늘 아침에도 니케아 회의가 나왔죠. 부활절을 언제로 하냐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이 니케아 회의 때 이런 것들이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 본체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신이시다 이것을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하나님의 그 기약의 그 경륜의 시간이 되었을 때 사람의 본성을 그것의 본질적 속성과 공통적인 영향성과 함께 그 위에 받으셨다.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과 똑같이 됐는데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1번까지 넘어갔는데 우선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10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된 것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했을 때 그것이 차등이 있다 없다? 없다. 통일하게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통일하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셋이 동시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부를 때 두 번째에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위와 영광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성육신하신 것을 여러 군데 표현됐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런 표현 때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의 때
그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그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율법 아래 사람의 모습으로 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구절 중에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겸손을 표현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성부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분인가? 아니다. 하나님과 본체, 똑같은 것이다. 동일 본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추시고 겸손하고 순종한 모습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겸손의 왕으로서의 모습들이 빌립보서 2장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 11번 보시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 사람이면 당연하게 죄가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건 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죄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여러 표현이 있지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앞에 표현, 죄는 없으시니라, 그 앞에 표현은 우리와 똑같다, 우리와 동일 본성이다, 사람의 모습을 잘 아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민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 이런 거 모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동일하게 다 겪어보신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동정하지도 못하고 그와 잘 슬픔들 잘 모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다 안다. 다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고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다. 그렇지만 다른 것 하나는 무엇인가? 죄는 없다. 이것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아시다시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런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나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혈육적으로 나온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으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도 동일한 표현이고요. 건너뛰어서 12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죄가 없으시냐라고 했을 때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그의 본성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있지만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잠으로 말미암아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혈육적으로 나오는 그런 인간의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렇게 사람이면 다 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짐작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죄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번을 보시면 이 표현도 에큐메니칼 회의, 그러니까 공의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인데 온전하며 완전하며 구별된 본성들, 즉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이 한 인격 안에서 결합되었는데 변동도 합성도 혼동도 없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뭐 헷갈리게 변동도 없고 합성도 없고 혼동도 없다 이렇게 말하냐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논의들이 이런 고민들이 초대교회에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데 양성이 있으신데 혼동되지도 않고 변동되지도 않고 합성되지도 않고 한
인성식 헌동되지 않게 그대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혹시 어디서 결정되는지 기억나세요? 칼케토네이예요. 다 알고 계시네. 네. 칼케토네이 제4차 에큐메니칼 회의에서 이 칼케토네이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은 사람이지만 그 영은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어떨 때는 이게 신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합해져 있는 것이다, 단성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케톤 회의 때 칼케톤에 모여서 공의회를 열고 성경을 찾아보고 결론 낸 것이 혼동되지도 않고 변동되지도 않고 합성되지 않는데 온전한 모습으로 결합되어 있는 분이다. 신인 양성 일위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표현들이 어디 있는가? 각주 13번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9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것들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 신성과 또 육체가 함께 결합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런 표현 때문에 육신도 있으시고 또 사람의 육신과 사람의 영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대 누차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양성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새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동일하게 혼동되지 않고 확실히 구별되는 신성도 완벽하게 있으시고 인성, 사람의 모습도 완벽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사람은 영과 육이 있는 존재이니 육은 그대로 있고 영은 신성으로 들어간 진짜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모습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은 사람이지만 그의 영은 로고스, 신성,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몸은 사람이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의 몸과 온전한 사람의 영이 있는 것이고 똑같이 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그 신성이 똑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섞여서 잘 구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혼동되는 것도 아니고 변하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가운데 표현된 것이 성경이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보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계속 초대교회 당시에 칼케톤에 의해서 정해져서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면 바로 이단으로 정죄되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고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번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데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시다. 비슷한 앞에서 1절에서 나왔던 중보자 표현도 또 나왔는데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그런데 이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신인 양성, 신이자 사람이고 또 양성, 신성과 인성이 갖고 계시는 양성이 계시는 일위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시다. 우리의 중보자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 어떤 여러 가지 유명한 덕을 세운 공로를 세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 다른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러냐? 아까 표현된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한 분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고 또 유일한 중보자이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표현을 이제 잘 구분해서 쓰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그 이름을 붙이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합해 고백하는 말이고, 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그의 직분이 어떠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아 참으로 구세주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들도 있었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에서 누구를 중보자로 택하고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까?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2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어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 메시아 또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사람 말할 때 물론 손발 다 심장 다 중요하지만 머리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최고가 되시고 핵심이 되시는 그런 것입니다. 무슨 악당 냈을 때 너 우두머리가 누구냐, 머리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가장 최고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시고 핵심 되시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또 구원할 자로서 그 역할들을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4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의 씨가 되고 구원받는 속량, 소명,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의 서정에 표현되는 그런 것들인데, 씨가 되고 구원받는 한 백성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의 백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덧붙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이 마치 씨처럼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씨를 딱 보면 이거 죽었나 살았나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땅에 심으면 어떻습니까? 식목일 지났는데 씨를 심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물을 주고 또 햇볕을 쬐우면 그 죽었던 것 같은 생명이 있나 없나 생각 드는 것이 점점 싹을 나고 줄기를 내고 또 잎이 맺히고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백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정말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때가 되어서 속량받고 또 소명 부르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백성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들의 표현이고 우리는 그러한 절차를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백성이구나를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5번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제2위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 1등, 2등, 3등 이렇게 등 1위, 2위, 3위 순서 높이의 차이고 위험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지만 순서상으로 부를 때 두 번째 부르게 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동일한 본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성경의 여러 구절들 중에 이런 표현들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다, 본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분리는 차이가 있는 위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이 한 인격 안에서 결합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표현인데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신 성육신 하신 상태를 말하는 것은 성육신 이전에는 인성의 모습이 아직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하신 그때에는 신성이 인성과 결합되어서 참 신의 모습도 있고 참 인간의 모습이 있고 두 의지가 있으시며 완전히 혼동되지 않고 또 혼합되지 않은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이신 그 모습이 똑같이 있는 그 뜻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고 정리되셨죠?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1번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중보 또는 중보자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 중보자 또 성경 고백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보고 중보자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적용을 좀 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 기도 또는 내가 너의 중보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조심해서 쓰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분을 중보자라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뭐 그렇게도 쓸 수도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더 성경에 있는 쓰이는 의미로 오해하지 않게 쓰이기 위해서는 도고라는 돕는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오해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을 삼중직이라고 표현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선지자로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성경들을 계속적으로 예언하시고 앞으로 일도 예언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역할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은 선지자 사역,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제사장의 역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죄사함의 역할들을 감당하셨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죄사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으로서의 역할은 모습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파도 치는 것을 잔잔케 하시고 이런 질병과 죽음과 기상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왕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이끄실 그 왕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좀 어렵고 난해한 표현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라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돌아가셨다가 도마는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손 보고 여기 찔린 창자국 보고 믿느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거 어떻게 믿느냐라고 할 때 보여야지만 믿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까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든 말씀을 그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잘 읽고 알고 이해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줄 알아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붙들고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없고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주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읽고 밝게 알고 깨달아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야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고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30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유대교는요. 네. 걔네들의 신앙고백의 핵심이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아도나이가 유일한 엘로힘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일한 신의 본체라고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사람이 될 사람 동일한 본체의 사람의 모습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의 많은 사람과 또 그 중간기 시대 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큰 죄악과 심판을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이러서면 안 된다.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처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래서 벌받은 거다. 북이스라엘이 이래서 벌받고 멸망당했다. 그리고 남유다에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왕들 모습 본받아가지고 이방 우상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섬기는 것은 안 된다. 절대 말씀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강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는 것을 지적한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성하시고 눈으로 보일 수 없다. 이런 것에 너무나 심취해져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들을 사람이 진짜 사람인데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 신앙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구세주가 오실 것인데 사람으로 오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걸 그냥 선지자다. 사람이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믿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굳은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 나름대로의 구세주를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가 있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기독교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제가 그들 유대교를 막 찾아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두 번에 걸쳐서 또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아침에 예배 끝나고 잠깐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그 성도들 간에 좀 교제하고
많이 좀 친밀한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것도 있는데 좀 교제하자는 측면에서 좋은 날씨에 힘입어서 루프탑 피크닉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 시장 예보상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게 돼 있더라고요. 바뀔 수도 있는데 안 바뀔 수도 있어서 혹여나 비가 오게 되면 금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쯤에 주일날 날씨가 흐려서 비가 올 것 같습니다라는 예보가 있으면 제가 카톡으로 공지를 해서 그것을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가 또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이어서 어린이들도 자유롭게 옥상에서 또 놀고 교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해서 날씨가 좋으면 다음 주에 루프탑 피크닉을 하고요. 그리고 소모임이나 오후 교리 공부는 없이 그냥 루프탑 피크닉에서 교제하고 자유롭게 헤어지는 것으로 하고 비가 오게 되면 한 주 연기해서 5월 첫째 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보자 그리스도의 본성과 또 사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또한 그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것과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밝히 보여주신 것을 알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주어진 삶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는 성도들 가운데 교제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성도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